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민감함이 좀 필요한 면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죠? 지지난주에도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지난주에도 나병을 고치셨고 또 이제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우리 예수님 역시 모든 병을 고치셔. 아멘. 그러고 끝나면 그죠? 좋은 면도 있겠지만 너무 단순하게 말씀을 보는 거다. 그럴 때 우리 시몬의 장모에 있어서는 이쪽은 철저하게 시몬의 집, 시몬의 장모.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자들의 그 연약함, 부족함, 또 필요들까지도 주께서 책임지신다. 이런 것이었고요. 나병 환자는 너무 중요했죠. 나병 환자의 치유는 아픈 병이 낫는다.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받는 문제였어요. 깨끗함을 받는. 그러니까 나병은 대표적으로 부정하고 불결한 병. 부정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그런 병이고 그런 나병 환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에 아무도 나병 환자가 없지만 그러나 이 나병 환자와 똑같이 부정한 자. 그래서 주님의 깨끗하게 하심.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니 반드시 필요한 자인 것. 그것이 우리들인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오늘 주님은 중풍병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이 지난주 무슨 일이 마지막에 벌어졌습니까?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저 율법이 정한 대로 부정한 자가 깨끗함을 인정받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필요한 그것, 제사장에게 그 상처 부위를 보이고 그리고는 정한 예물을 드려서 이제 그 정결 예식을 치르고 들어오라. 말은 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나병 환자가 나가서 다 떠버리고 그래서 주님이 도무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직 바깥에 한적한 곳에만 계셨고요. 그런데 계셔도 막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2절에 수일 후에 그쵸?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아마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 시켜가지고 야 사람들 아직도 모여있냐? 사람들 아직도 나 찾냐? 이렇게 시켰을지도 몰라요. 주님 이제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버나움으로 자기 이제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시니까 또 소문이 났어. 집에 오셨대. 야 예수님 집에 오셨대. 그래서 사람들이 2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집에 가득 차고 문 앞에까지. 와, 그쵸? 우리도 그렇게 되면은 그쵸? 저 엘리베이터 앞까지 막 사람 꽉 차 있고 막 여기 앞에 집에 2201호분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딱 내렸다가 깜짝 놀라고 막 이 무슨 일이야 막 그러고 그럴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렇게 됐으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기 바깥에 있는 사람은 잘 안 들렸을 거예요. 마이크도 없어가지고. 뭐래? 뭘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대. 막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에게 오었고 뒤에 보니까
누운 상체로 중풍병, 우리는 이제 뭐 뇌졸중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신마비 환자죠. 전신마비. 온몸을 꼼짝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누워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사람이 상의 뇌기퉁이를 아마 잡고 이렇게 들고 나왔을 거예요. 들고서 예수님한테 왔는데 우리식으로는 엘리베이터 딱 열렸는데 사람이 빼곡한 거예요. 한 명, 응? 몸도 막 빠져나가기 어려운데 여러분 그 상을 들고 거기를 도무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막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그 위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달아 내리는 걸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게 이제 그죠? 뭐 이렇게 합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시에는 이렇게 짚하고 진흙 이런 걸로 지붕을 이렇게 메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파내면 파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가르침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한참 귀 기울여 듣고 있는데 머리에 뭐가 막 떨어져. 막 지푸라기가 풀풀 날리고 막 연기 나고 그러는데 위에 보니까 뭐야? 그러는데 구멍이 이만하게 뚫리고 거기서 침상 하나가 이렇게 줄에 매어가지고 달아져 내리는 거예요. 막 머리에 막 흙투성이 되고 막 지푸라기 날리고 아니 예수님 가르침 들어야 되는데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막 먼지 날리고 막 지푸라기 날리고 그러고 있으면 뭐 해야지 맞아요? 빨리 그냥 야 너 그래 너 병 나았어 가 그래가지고 빨리 보내고 지금 모인 사람들한테 계속 말씀을 전해야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탁 주목하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병상에 누운 자가 그래도 좀 작았나 봐요. 막 되게 크고 뚱뚱하고 그랬으면은 내 친구들이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좀 이런 건 아니죠. 이 작은 자야 이런 거는 실제로 그가 체구가 작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관용적인 표현이죠. 주님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는 어떤 서기관들도 와서 앉아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에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얼굴빛이 확 바뀌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조차 부르지 않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이 잊혀질 만큼이나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신중했어요. 이 서기관들이 했던 주업이 성경 필사인데 그러다가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 가가지고 목욕하고 우리식의 이 깨끗하게 하는 목욕이 아니고 여러분들 잘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슬람교 같은 데서는 예배당이 이슬람 예배당 그 모스크 쪽에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수도가 같은 게 쫙 나열돼 있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반드시 종교적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이라든지 뭐 이런 이렇게 부정하다 여겨지는 것들을 씻고 예배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식의 이 부정하다 여겨지는 것들을 씻는 이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필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면 씻고 한 글자 적고 조금 적다가 또 가가지고 또 씻고 그렇게 할 만큼이나 이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죄 사하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니 사람 좀 낫게 했다, 인기 좀 얻었다고 그런 사람이 감히 죄 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얼굴빛이 확 변하고 마음에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죄를 짓는구나. 야, 인기 좀 얻었다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마음속을 품는 거. 주님은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다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자기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증명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A, B. 그렇죠? 질문인데 여러분, 뭐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여기에 견해가 많이 있어요. 견해들이 여러 개 있어요. 물론 둘밖에 없죠? 그죠? 이 죄사함 받았느냐가 더 쉽다. 1번.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쉽다. 2번. 뭐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죠? 1번 아니면 2번. 두 견해가 있는데 이 이제 사용하신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에 좀 같냐면,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것 같아요. 훨씬 더 어려운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예를 들면 누구한테 뭐 한 100만 원 정도는 쉽게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5만 원 조금 이따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100만 원도 쉽게 주는 사람인데 5만 원 그거 뭐 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요게 더 설득력 있어 보여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약간 우리랑 논리가 좀 달랐대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이런 거가 그들의 이제 주된 논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작은 걸 보여주면 그거보다 더 큰 것도 할 거다, 이런 방식의 사고였다고는 해요. 아무튼 주님이 지금 죄사함 받는 것, 죄사함 받는 것, 이건요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뭐가 더 쉽겠느냐, 그러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노라 그러시면서 이제 중풍병자에게 말하시는 거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신마비 환자였잖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됐는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전신마비가 되고 조금만 지나도 온몸의 근육 같은 게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아마도 이게 뼈가 앙상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치유가 돼서 자기가 들어 누웠던, 네 사람이 그래서 귀퉁이를 달아서 달아내려야만 했던 그 침상을 옆에 끼어 들고, 그리고 척척척 걸어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약간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나도 여기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싶은데 가라고 하시네. 그렇죠? 집에 갔다가 놓고 다시 돌아왔을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그렇죠.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역할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들고 막 사람들 막 미어지는데 비집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장면. 그러자 모든 사람이 다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런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좀 깊이 생각할까 하다가 인물별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 이 사람은 전신마비 환자라고 그랬어요. 전신마비. 뭐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었는지, 눈은 깜빡였는지, 뭐 근데 최소한 목 밑으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사람. 꼼짝도 할 수 없는 사람. 철저하게 어디 가고자 해도 도움을 받고 부탁하지 않으면 갈 수 없고, 뭐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많이 벌어지죠. 오늘날도 이렇게 마비돼서 누워 있으면 욕창이라고 그래서 몸이 이렇게 그 피가 잘 안 통해서 썩어가는 이런 증상, 이런 것들도 막 벌써 벌어질 수 있는 사람인 거.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 중풍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와 죄 사하는 문제를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런 거는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거나 누군가가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 그거 너 죄 지어서 그래. 너 어제 뭐 했어? 이런 식으로 어떤 죄와 어떤 병을 1대1로 연결시키는 건 그렇게 좋은 입장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이 모세가 요약하죠. 수고와 슬픔. 이게 사람의 인생의 아주 요약 같은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다 봤는데, 그쵸? 여러분, 우리는 뭐 누구는 너무 예쁘고, 누구는 되게 부유해가지고 막 온갖 것들을 누리고, 누구는 뭐 인기가 많고, 막 그런 것들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모세라고 하는 아주 현명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요약하는 인간의 인생이 수고, 슬픔.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냈는데 수고스럽다. 그리고 슬프다는 거. 세 번째, 빨리 간다. 빨리 순식간에 간다. 제가 그 아버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아버님께는 50년 전의 일과 60년 전의 일, 30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이 이렇게 다 눈에 선하신 것 같아요. 바로 얼마 전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정말 빨리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어떤 한 명도 예외 없이 나만 그냥 좀 힘들고 나만 슬프고 정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좀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내가 40이네, 50이네, 60이네 이렇게 되는 것들 왜 그러냐? 우리는 인간의 이 모든 질병, 모든 괴로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또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죄와 이 중풍병을 연결시킬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에서 죄 문제를 이해하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강력한 권세 그리고 그래서 그 지배 이게 한 사람이 그것에 도무지 저항할 수도 없이 꼼짝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완전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지배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중풍병자로 나타나는 우리의 실상인 것이죠. 여러분, 죄의 권세
죄의 지배는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럼 우리는 자꾸 속죠? 이렇게 늘 살다 보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슬프고 어려운 일들만 있지?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빨리 와버렸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고. 여러분, 우리 죄의 그 권세, 지배,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존재로서 저항할 수도 없이, 심지어는 그게 죄 때문이라는 것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무력함,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이 죄의 문제가 이 강력한 권세, 그 지배 가운데 우리로는 맞설 수도 없는데, 그런데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락, 의미 있고 보람된 삶, 그리고 만족스러움, 이런 것들은 영 소원하다는 것, 도무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이 한 사람을, 아니 모든 인류의 그 인생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고 꽉 붙들고 있고, 거기에는 정말 손끝도 까딱할 수 없이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될 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어쩌다가 짓게 된 것이 죄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그거보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역사, 인간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온 강력한 실체로서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조차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 또 다른 치유 사건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 이야기도 있죠. 여러분, 뭐예요? 지금 전혀 다른 것들을 원망하고, 전혀 다른 것 때문에 나는 돈이 없어서 그래,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나는 과거의 어떤 경험들 때문에 그래.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그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권세의 문제,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직시하고, 정말 이게 해결돼야 되겠구나, 정말 여기서부터 놓여져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고 바라고, 우리의 관점, 초점을 잘 맞출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내 사람이에요. 내 사람. 종종 내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도 보는데, 몰라요. 진짜 친구인지, 친한지 안 친한지 이런 거 몰라요. 그냥 내 사람이에요. 내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봤냐면요, 예수님 앞에 그 몰려온 그 많은 사람들 보는 게, 원하는 게 뭐예요? 기적. 그쵸? 주님이 병 낫게 해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는 것, 거기에만 초점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들, 뭐가 관심사입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인기죠. 인기. 사람들이 다 주님 쫓습니다. 거기 주님은 사실은 우리가 맞을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다 우리 쫓고 있어요.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마음 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 사람이었죠. 나병 환자 뭐였어요? 그 더러움, 그것을 간절히 원했고 그것을 낫게 해주셨는데도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들을 나가자마자 범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그런데 이 네 사람은 너무
너무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것, 이런 것들이 약간 안 어울리죠. 이 사람들이 주님께 초점을 맞췄던 것, 이건 인정할 만할 거예요. 주님께 나아온 것.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 역시도 온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주님 뭐 얘기하시는지 가가지고 잘 듣고 당신한테도 말해줄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가지고 4명이 이렇게 어떻게든 주님 말씀 듣고 이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신다, 이거 말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쵸, 그 주님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가 뚫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먼지가 풀풀 나가지고 막 주님 가르치시다가 막 기침 나오고, 막 사람들 뭐야 웅성웅성하고, 마이크도 없는데 막 그러고 있는, 그 난장판인데도 주님이 아우 야 쟤 쫓아내, 그러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누워있는 사람의 병고침만을 바라고 나온 자들에게 죄사함을, 내가 그저 병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강력한 지배 가운데 어떤 사람도 어떤 인생도 거기서 노인받지 못하고 수고와 슬픔 가운데 휙한 인생 살아버리고 곧 잊혀져 가게 되는 이 운명, 그 근원이 되는 죄를 사하러 왔노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는 죄 사할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불편하게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도와주시고자 이렇게 가르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지난주 성찬도 했지만, 여러분, 정여원은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여원은 뭐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고요.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마다 내치지 않고, 그러냐? 너 도움 필요하냐? 그럼 와라. 내가 얼마든지 돕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사람들이고, 또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성경에서 굉장히 칭찬받은 사람 이야기 해줬을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뭐라고 답해요? 예,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믿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대상,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아실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돕고자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이 거절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야, 그 정도로 나왔냐? 야, 저기 가서 40일 금식은 하고 와야지,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자들을 받아서 어떻게든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보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그래서 내치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암도 사실은 막 분명하진 않죠. 그렇죠?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짧다고 했지만 그 가운데도
여러 번 굴곡을 겪을 거예요. 좀 괜찮은 듯 하다가 또 탁 넘어져가지고 제가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다 의심돼요. 그때도 내치지 않고 괜찮아.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다독여가지고 그래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또 회복되고 그 좀 회복되면 이제 다른 지체들 보면서 나도 그랬어. 괜찮아. 그러면서 같이 가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이고 우리가 한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인 것이지. 우리 믿음 그게 확실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대상 우리 주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돌보시고 결코 내치지 않는 분이신 것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 우리 주님 여러분 주님이 정답이어서 우리 믿음이 많든 적든 크든 강하든 약하든 여기에 상관없이 그게 정답인 것이죠. 우리 이 네 사람이 믿었던 그 주님 물론 그들의 믿음의 방식이나 믿음의 표현은 굉장히 주님과 또 모인 사람들 또 주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 전하시는 것들을 불편하게 했음에도 그럼에도 그들이 틀리지 않았다. 그들이 그렇게 나온 주님이 정말 맞는 주님이었다는 것. 우리도 그런 주님께 나온 자들로서 잘 왔다. 주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품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얼마든지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세 번째 대상이 있어요. 누구예요? 6절에 어떤 서기관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그냥 서기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일종의 유대교의 영적 엘리트들이었어요. 영적 엘리트들. 이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과 관련돼서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또 자신들이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의 전문가들이라고 여겼으며 누구보다 더 율법을 잘 해석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는 그쵸 그 말 자체는 맞아요. 그 말은 맞아. 그런데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 사하시는 방식으로 죄 사하는 길로 택하시고 보내신 자를 부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 우리 뒤에도 이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입장들을 볼 때 어떤 거냐면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죄를 사하실지 어떤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어떤 자를 죄인이라고 하실지는 그거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그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왜? 우리가 율법 전문가들이고 우리가 유대교 엘리트들이고 우리만큼 더 신실한 사람들이 어딨어? 그러면서 예수님마저도 부정하고 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요. 이들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이 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아주 그런 면에서는 아주 일관된 사람들이죠. 초지일관하는. 이거 초지일관이 늘 좋진 않아요. 그렇죠? 안 좋은 것들은 빨리 나 그렇게 말 안 했어. 그리고 빨리 돌이켜야 되죠.
여러분, 주님이 이 죄를 사하신다 그럴 때 죄 사하시는 이 권세가 있는 분, 저 강력한 악의 세력을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 권세가 강하고 거기에 붙들림 받은 자, 그 지배 아래 있는 자로서 그 비참함, 슬픔 이것들을 극복할 길이 없다 하고 탄식한 자, 절망한 자, 그런 자만이 주님이 내가 네 죄를 사하러 왔다 말씀할 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아 정말 기다렸습니다. 주님 어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반대로 적당한 영적 엘리트주의, 지적 엘리트주의입니까? 이런 것들에 빠져서 자기 나름대로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래야지 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이래야지 좀 죄 용서받지 이런 생각들로 하나님의 뜻을 흐려왔던 사람들 어쩌면 주님이 내가 죄사할 거다 너 얼마든지 나에게 나와라 그럴 때 주님 뭐 손은 좀 씻으셨나요? 주님 율법은 좀 지키셨습니까? 주님 저 잠깐만요 저 지금 시간 돼가지고 뭐 좀 해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주님의 초청은 거절할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중풍병자처럼 이 죄의 강력한 권세와 그 막강한 지배 아래서 꼼짝도 할 수 없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이 비참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뻗으실 때 얼마든지 그것을 붙잡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그것보다 내 생각, 내 판단 좀 이래야지 좀 말이 되지 이런 것들로 주님의 뜻을 가리고 저항하고 결국 한 분 하나님이 그 죄사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를 하나님을 명목으로 삼아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마음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죄 아래 중풍병자와 같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자유케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오고 그때 우리 믿음이 정말 연약하지만 때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오면 그런 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그런 자의 믿음을 도우시는 주님 앞에 그 연약한 믿음까지도 내어 맡기는 방식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뿌리 깊은 교회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